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 성수학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기간 동안에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소를 중심으로라고 이야기하긴 하였지만 사실 성소는 매우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에 성소의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초점을 맞출 것은 성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시작한 성소로의 여정이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성소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도다.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명이다,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봐야 이 사람은 그 명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아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곧 그의 복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명이다라는 그 똑같은 소식이 자기가 아픈 줄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자기가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자주 보았나요?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찾았나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은 다른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았나요? 성경이 재밌나요? 드라마가 재밌나요?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돈 버는 법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았나요? 건강하는 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법, 그러한 것을 찾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이 많았나요? 왜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건강해지는 법, 나를 즐겁게 하는 법,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걸 찾는 시간이 훨씬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책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말씀과 그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텐데, 우리가 성경이 재미없고 성경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혹은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책이고 그분은 명의이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게 되었을까요?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큰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볼일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한 대문을 들어가면은 8가구인지 10가구인지가 함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각 집마다 화장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문을 들어가면은 왼쪽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이 그 8가구인지 10가구인지의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좀 냄새에 민감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일이 생기면은 참다가 화장실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가서 최대한 빨리 볼일을 보고 나와야지 그만큼 냄새를 덜 맡으니까요. 이 냄새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나 저의 이 전략은 성공할 때도 많았지만 또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만큼 빨리 이 일이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화장실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그 냄새를 맡아야만 됐어요. 정말 끔찍하고 정말 심각할 정도의 냄새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하다고 심각하다고 계속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아주 심각해요. 헉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냄새에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냄새에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잘 나지 않아요. 그 냄새가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요. 그러나 내가 그 냄새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죄의 냄새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우리가 작은 죄를 범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 죄책감, 그 죄로 인한 두려움, 수치.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했던 우리의 양심. 아주 작은 죄의 소식만 들려도 어머 어떻게 하면서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우리의 예민했던 양심이 이 죄된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얼마나 무뎌졌는지요. 이제는 같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에 그 예민해졌던, 정말 두려웠던, 그 떨렸던, 그 죄책감에 짓눌렸던 그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도 이제는 그렇게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 죄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죄인이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설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시간보다 다른 걸 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시편을 기록한 이 몇몇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증거와 교훈과 계명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달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나아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설레임으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자는 것이 더 편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설레임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달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토록 설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또 더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토록 갈급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설레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달콤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그토록 설레였다라고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큰 카테고리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맹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고자라는 사람은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에는 백지처럼 하얀데 그 사람이 자라면서 하는 경험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라고 해서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3가지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 중에 무엇을 지지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아니면 백지로 태어나서 교육이나 경험에 따라서 결정될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하구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나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어요. 이 아이들을 선하게 교육시키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배려해라, 사랑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얼마나 많이 이 아이들에게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가 한 그 교육대로 정말 사랑하며 배려하며 친절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을까요?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속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욕심 부리는 법, 자기 거 절대 손해 안 보는 법, 아주 정말 딱 접니다. 딱 저예요. 그 속에서부터 그 욕심이 그냥 묻어나와요. 그 속에서부터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아무리 배려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언니에게는 동생을 좀 배려하고 동생 좀 잘 챙겨주고 동생을 좀 사랑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동생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그나마 교육의 효과를 좀 보는 게 자기 손에 2개가 있으면은 큰 거는 자기가 갖고 작은 거는 그나마 남에게 좀 준다라는 그 정도가 교육의 효과예요. 그 속에서부터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타고난 그 욕심은, 그 이기심은 정말 강력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교육시켜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강력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합니다. 그 본성이 악해요.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인간이에요.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나 그 본성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사는 그 열매들이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신분과도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양반이에요. 그 아이가 천재든 둔재든 혹은 그 아이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아이의 신분은 양반입니다. 반대로 종의 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아이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죄의 신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죄의 신분으로 태어난, 본성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교회 다니는 걸로,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한 봉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해결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초점에 맞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의 7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라고 부르셔요. 나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의 본성이 이 죄가 결국 나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토록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가 결국 해결됩니다.
결국 그냥 드러누워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한복판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본성을 타고난 죄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어요. 그들 모두가 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절망적인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죄의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버린 우리는 아무리 단상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뼛속까지 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 눈에 보이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성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이 성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연구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이 죄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완전 없애기 위하여 그분께서 어떻게 구속의 계획을 짜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서학교 학생 여러분, 이 짧은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여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